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다림의 선물 성탄, 기다림의 선물 성탄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기를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기다림의 주체이시자 또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 기다리고 대망하는 시간들을 4주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오늘은 그 기다림의 실체이시고 또 이 땅의 기쁨과 또 희망,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는 아프고 또 힘들수록 그러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기다림의 끝에 만나게 되는 선물의 의미는 더욱더 값지고 또 기쁘고 또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기다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신 것처럼 특별히 코로나19로 2년여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와 열방에게도 이 코로나19 종식이라고 하는 기쁨의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 가장 값진 선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결혼 후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한 가정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이가 가장 귀한 복된 선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해 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면서 수십 년을 노력한 결과 갖게 되는 집이 있다면 그 집 또한 값진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시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로 자신이 원하는 어떤 학교나 또한 어떤 단체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마 그 합격 통지서는 가장 큰 위로와 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렇듯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고 또한 어떤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들을 다 씻어주었고 또한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을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했었습니까? 특별히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요 또한 최고의 선물이요 최상의 값진 선물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이 근래에는 기독교만의 절기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온 나라와 세계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그저 즐거움을 나누는 어떤 파티 정도로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는 특별한 어떤 이벤트의 한 날로 되어져 버렸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라도 이 성탄을 바르게 알고 또한 온전히 알고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가, 이 성탄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 선물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죠.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유대인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또 인류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최고의 선물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작은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다 아시겠죠? 애워서도 읽을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고귀하고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그 사랑이란 게 그 자체적으로는 우리에게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결코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남성분들, 특히 경상도 분들은 더 그 사랑 표현에 인색하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담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고백으로, 아니면 어떤 헌신과 섬김으로, 때로는 어떤 선물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저 사람 가운데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고귀한 그 사랑조차도 표현하고 말하고 드러낼 때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존재하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들을 날마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때로는 예물로도 드리고 또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수많은 그 표현과 또 형식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이와 같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분량과 정도를 나타내주는 부사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후토스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가장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어 성경, 우리나라 말에는 중간에 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정도, 이 크기, 이 분량을 가장 먼저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도가
이어지는 말 가운데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독생자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독생자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외아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 독생자이죠.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는 오직 숫자적인 개념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에는, 이 독생자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이 세상의 수천 수만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비교가 불가한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있더라도 다른 수많은 것들과 비교되는, 종류에서도 그렇고 계급과 어떤 질적인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어서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유일한 영광이 되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 아들을 단 하나뿐이지만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정도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표현 양식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대체불가한 독생자 단 하나뿐인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을 보낼 정도로 사랑하신 이 세상이 그 큰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독생자의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러한 어떤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것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큰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요건도 갖추지 않는 죄인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어마무시한 그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뭘 확증하셨다고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이것이 진짜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 1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안 구석, 남편도 아내도 몰래 숨겨둔 금덩어리?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가진 땅 문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누구인가 주는데 그것을 바늘바늘 가치가 있고 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가만 놔두면 모든 이들에게 멸시 편대를 받고 정말 값어치도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장 값진 것을, 보물 1호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준 보물의 그 크기만큼 그 보물을 받는 대상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크기만큼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선물 성탄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날, 바로 그 날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받으시는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인가?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사랑, 큰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선물인데,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굉장히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한 아무리 힘을 모으고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온 세상을 다 가지고 다 다스릴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뭔가를 많이 가지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지라도, 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최고조에 달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이 거리는 누구도 어떤 힘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어떤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형에 당할 만큼 큰 죄였죠. 대법관이 자기 아들의 재판을 맡게 되었는데, 대법관의 권리로서 아들의 죄를 무죄로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 대법관은 악한 법관이라는 오명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그 아들에게서 정말 무정한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겠지요.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그때 판결을 내리기를 뭐라고 내리냐면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리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아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겠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대법관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대법관의 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의 옷을 벗고 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아들을 대신해서 사형을 받겠습니다. 그는 대법관의 권위로 아들을 사면한 것이 아니라 법관으로서 공정하게 그 법을
지켰고, 그리고 나서 그 법관복을 벗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도리를 다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취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뭔가를 누리게 하시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 대법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 인간 대법관 한 사람은 자기 아들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은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구원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이었던 거죠. 바로 그 구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뿐이다. 이 구원의 선물은 이 땅에 어떤 사람, 어떤 누구가 주고 싶어도 절대 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선물은 지금까지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가질 수 없었던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인류가 풀 수 없었던 그 숙제, 바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선포하는 그 구원이 임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아 전해지고 펼쳐지고 또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선물이냐? 영생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하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마지막 선물은 멸망하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과 영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단어,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도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말씀 대응진하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을 앞당겨서 얘기하는 것, 이거를 예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물론 예언이 그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언의 대부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선지자에게 맡겨주셔요. 그래서 그 맡겨주신 말을 대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에 더 많이 쓰인 성경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금도 그렇잖아요. 예금할 때 그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더 많이 쓰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영생이란 단어도 마찬가지고 멸망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멸망과 영생이라고 할 때 쉽게 말하면, 멸망하면 뭐예요? 곧 죽음을 의미하고, 영생하면 뭐예요? 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삶과 죽음, 그 이분법적으로 멸망은 죽는 것이고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멸망과 또한 이 영생의 더 깊은 의미는 이제 육적인 죽음과 삶을 의미하는 그 단계도 의미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멸망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죽는 것도 멸망이지만 우리가 살아있어도 멸망당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비록 몸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삶, 그것 또한 영적인 죽음이요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있는 것,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것이 영생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 또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어 있을 수 있지요. 이게 가능하죠. 왜이죠?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멸망과 영생에 담긴 더 깊은 의미는 육적인 죽음과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단락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랑의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맞이할 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말씀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곧 그 말씀이 영생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을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죽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영생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보내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는 그분이 우리와 이제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끈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생은 어디에서 사느냐도 중요하고 또한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사느냐. 똑같은 사람이 세상을 살지만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나를 누가 붙들고 있느냐, 나와 누가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사랑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행복을 바라볼 수 있고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마누엘, 참 행복,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선물 성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주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이죠. 사랑의 선물이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요,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이요,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영생의 선물을 주신 날,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 선물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선물을 개봉해서 자신의 것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 선물을 받긴 받았으나 그 선물을, 그 포장지를 열지 않고 그냥 곁에 두는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작은 복음이요, 또한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그 선물,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그 선물을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 포장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진정한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장을 완전히 펼치고 사랑의 선물이요, 구원의 선물이요, 영생의 선물을 모두 나의 것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 선물을 외면하고 펼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다림 끝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이 성탄을 맞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소유하여서
그 풍성함을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게 하시고 전하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